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은 그들이 보존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 보존되어져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을 수많은 대적자들 혹은 이리들 가운데 그들이 가득한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셔야 하는 현실이 참 걱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떠남으로 인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를 권면해 주셨죠. 자신의 떠남이 제자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Great things 가 될 것임을 재차 강조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을 향한 기도를 하셨죠. 기도를 드리죠.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존하시고 하나 되게 해달라.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뭔가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도는 위탁이에요. 위탁. 맡김의 행위예요. 기도는 근심과 걱정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실력자에게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영적 작업이에요.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하는 이기적인 삶보다 성숙한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해 주는 거죠. 매우 귀한 거죠. 자기중심적 삶에서 타자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귀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거기 머물면 안 돼요. 근심하는 데 머물면 안 돼요. 어떤 근심이든 설사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근심일지라도 그것이 심해지면 근심 노이로제에 걸리고 말아요. 근심으로 인하여 심령이 상하고 뼈가 상하게 돼요. 다른 이들을 향한 염려해주는 성숙한 자세를 갖되 염려에 휘둘리지 말자. 자, 멋있는 말이에요. 염려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염려 탈출법.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염려 탈출법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님의 염려 탈출법은 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기도가요, 맡김이라니까요. 우리가 염려하는 그 근심의 거리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기도예요. 주변 사람들을 염려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염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자, 다시요. 염려 없는 것도 문제고 염려하면서 기도는 안 해. 그게 문제예요. 그저 염려만 해. 매일 한숨 쉬고 매일 걱정하고 매일 근심하고 어찌하나 하지. 아니요. 염려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염려는 문제 해결의 비법이 아니에요. 염려는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될 수 없어요. 해법이 뭐예요? 염려의 대상과 현실, 염려에 하는 그 문제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문제를 푸는 게 해법이. 다시요. 근심하는 게 문제 해결의 해법이 아니고요. 근심을 맡기는 게 해법이에요. 우리가 근심을 하는 그 근심의 거리를 우리가 풀 수 없어요. 우리가 근심해서 문제가 풀린다면 많이 근심해야지. 하루 종일 근심하며 살아야죠. 저 이렇게 많이 근심하다가 눈이 이렇게 작아졌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더라면 눈이 이렇게 컸을 텐데.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왜 이래요 제가. 인터넷 강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지루할까봐 이런 거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품이 있는 원장인데 이렇게 됐어요. 자, 어쨌든 이 염려하는 것으로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그건 문제를 푸는 해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이거 첫 번째 메시지. 자, 두 번째.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보존을 통한 일치로 나아가는, 보호되는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아도 되지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 이게 더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 보호해서 하나 되기. 보존해 주시고 그래서 단단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기도로 봐도 무방해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세상의 위협 앞에서 결코 보호될 수 없어요. 세상은 너무 악하고요. 우리 개개인은 너무 약해요. 이런 것도 뭐예요? 워드 플레이라니까.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설교는. 세상은 너무 악하고 우리는 너무 약해요. 악하고 약해서 혼자서는 이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하나 될 때만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개인은 약하나 공동체는, 교회는 강합니다. 전도서의 말을 제가 좋아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삼겹줄 공동체. 삼겹살 공동체 아니고요. 삼겹살 공동체. 먹는 거 좋아하니까 막 삼겹살 공동체가 아니고, 예? 삼겹줄 공동체. 좀 웃겼나요? 삼겹살 공동체? 아니에요? 간둡시다. 자, 삼겹줄 공동체. 죄송해요. 삼겹줄 공동체. 등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염려 탈출법이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염려를 하시는데, 염려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맡겨드려. 우리도 그러기 바랍니다. 늘 염려만 하지 마시고 기도로 올려드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점점 교회가 개인주의 정신으로 치달아가는 것이 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까? 왜요? 세상이 약하고 우리 개인은 너무 약해요. 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못 이겨요. 개인으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주셨어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가 약해지지 않을까. 공동체가 다시 이렇게 좀 강력한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이런 염려들이 있어요. 우리 방역에도 힘써야 되고 뭐 인터넷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지만요.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느슨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목회적 고민들을 해야만 하고요. 어쨌든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혼자서는 악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사오니 신앙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가운데 단단히 붙어있게 해 주십시오. 붙어있.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붙쫓춤이에요. 붙쫓는 거. 붙쫓아가. 붙쫓는 신앙. 예?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붙쫓아가야 돼요. 한 번도 누구를 붙쫓아가지 못한 사람. 불행한 인생이에요. 붙쫓아가기 바랍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독불장. 삼손이 왜 망해? 붙쫓아가지 않아요. 자기가 능력이 일등백이니까 왜 붙쫓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삼손의 무너짐이에요. 독불장군. 이 독불장군으로는 특별히 코로나19가 지나고는 이제 우리 혼자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뭐예요? 미국이 그렇게 유능한 나라. 코로나 지나니까요. 세계 바벨론이었던 힘의 정점이었던 미국도 무너지잖아요. 함께 살지 않으면 이제 공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유능하면 뭐예요? 코로나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 함께 서로 상생하고 이렇게 더불어 사는 가치들을 고민해야 돼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강력한 대안 공동체로 교회가 다시 한번 진짜 코로나19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라 그랬잖아요. 이 위기에 진짜 공동체만 살아남을 거예요. 우리 그 공동체가 되면 돼. 오히려 가짜가 구분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죠. 참 진짜로 서기를 갈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17장 20절에서 26절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자, 계속해서 하나가 되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까 제가 보존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미래 제자들을 향한 기도로 이어져요. 10절을 먼저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그죠? 대답 좀 하세요. 자, 제자들이잖아요.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제자들의 제자들.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미래 세대의 제자들. 그들조차도 하나가 돼요.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두 분 이해 안 됐네. 두 분. 정신 차리세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의 스케일을 봐요. 제자들, 이 사람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제자들로 인해 생겨질 제자들, 그걸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향한 우주적 범위의 교회를 향한 기도를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 역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죠. 전 우주적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막연한 대상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예수님의 기도의 영역이 매우 넓다. 기도의 폭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점. 기도의 폭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만일 우리들이 자기중심성에 근거한 소우주를 넘어서면 그것보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범세계적 관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려줘요. 기도의 범위가요. 그 인물의 크기를 가늠하는 기준이 돼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시면 그 인물의 크기를 알게 돼요. 기도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하느냐가 그 인물의 관심과 치열한 삶의 영역이라. 늘 나의 고민만 기도하는 사람. 늘 내 아들, 딸 잘 되는 것만 기도하면 그의 치열함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기도하고 또 주변의 수많은 영역들로 기도가 확장될 수 있다면 그 인물은 큰 인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 교회의 하나됨을 향한 기도가 은혜롭기는 해도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들이 의문이 돼요. 예수님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일치와 연합보다는 갈등과 분열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제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의 미래, 예수님의 미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도를 더 음미해 보는 것으로 답을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진짜 실효성을 거두게 될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실천한답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저 하나 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노력하면 안 돼요. 다시요.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저 노력하는 거, 그저가 중요해요. 단지 노력하는 것으로 된다면 얼마나 간단해요, 기독교 신앙.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는 하나됨을 향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됨에 대한 방해. 하나됨을 향한 길은 하나 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노력 없이 하나 될 수는 없다고.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 돼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 되려고 하는 게 방해가 돼요. 하하이 참. 다시요. 자, 하나 되는 길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그러나 동시에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됨을 방해하기도 한다. 단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됨을 위한 방해가 돼요. 하나됨을 위한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수고는 귀하지만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사실은 이루는 것이 역부족일 때가 많아요. 그것을 잘 아셨던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간구에 단서를 달았어요. 단서. 그 단서를 주목해 보려고 해요. 그저 하나됨이 아니라. 이런 얘기는 어디서 배워? 그죠? 잘 온 거예요, 우리 대학원. 불만을 품고 있는 이런 분들, 뭐 인터넷 강의로 어쩌고 하는 분들 계시거든 회개하셔야 돼요. 자, 그저 잘 온 거라고요. 이런 거 배울 수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됨의 단서가 21절에 있어요. 잘 보세요. 아버지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그냥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 23절 계속된 23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 같은 하나됨. 이게 같은 하나됨이 무엇에 기초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기에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내듯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미래 신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깊이 음미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깊이 깨달아 갈수록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자리로 우리가 초대됐는지 하는 것들을 늘 음미해야 해요. 또 한 가지 전제, 두 번째 전제는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라는 구절인데요. 23절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2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이고 또 하나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지. 그저 하나 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하나 되는 수 없어요. 하나 되려는 기술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없어요.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하나 될 수 없어요. 레크레이션 이렇게 해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무슨 행사 해가지고 하나 돼요? 하나 되는 듯 하다가 행사 끝나면 또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길목은 성숙이에요, 성숙.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자로 날마다 성숙해지고 성숙한 배려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고 성숙한 기다림. 한두 번 우리가 성숙하게 나가도요, 안 돌아와요. 오히려 더 폐역해지고, 얕잡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기다림. 성숙한 변화의 사람들이 서 있어 주어야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됨. 그저 하나 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지고 온전히 내 자신들이 성장해 가는 성숙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서서히 우리 모두가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적용하기.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그저 하나 되려는 것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우리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과 신적인 사랑과 성숙의 관계가 뭔지를 음미해 보세요. 자,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열망하시는 일치와 연합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사역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진 사람들이 생기면요.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사랑으로 보듬어 안으니까요. 그 성숙함이 흘러넘치니까요. 상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돼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길이 참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너무 쉽게 접근하고 너무 쉽게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갈라졌겠어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분열을 이루었겠어요? 이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18장으로 좀 오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1절부터 14절까지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이 가는 거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의식하지 않은 순간에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본질이고 본래적 모습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의식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누가 뒤통수 쳤는데 이 새끼 하고 나오면 이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게 지하철에서 누가 툭 치고 지나가는데 이게 누구야 하고 이렇게 멱살을 잡으면 이제 그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몇 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한 고별 강화와 기도를 마치고 숨가쁘게 전개되는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엄습 배우는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질주해 가시는데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겟셋마네 동산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은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었던 모임의 장소였다고 2절에서 말해요. 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는데 그것에 겟셋마네 동산이 있었죠.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가끔 종종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요한이 이러한 사실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야 하는 유다가 아는 곳으로 가시기 위해. 더 이상 숨기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 앞에서 더 이상 희망을 갖고 자포자기한 사람의 모습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기에 그분의 뜻을 추워의 지체함도 없이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지금 이제 받아들이신 거죠.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앞에 서 계신 거죠. 임박해 있는 십자가의 죽음에 마음이 빼앗길 만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신경 쓰는 부분이 뭘까요? 이 죽음의 순간조차도 그가 죽음 외에는 신경 쓸 것이 없는 자리인데요. 죽음 외의 것을 신경 쓴다. 그게 뭐죠? 가장 신경 쓰는 대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유다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심히 흔들리실 때 유다와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분노로 폭발할 만한 시절. 그러나 예수님은 분노 대신에 질문을 하세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고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신적 본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본성을 드러내자 그때 이제 그들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다시 동일한 질문과 대답이 이어진 후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오매불만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났어요. 강조하지만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보호되는 거죠.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고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 내가 그라 그랬으니까 너희를 찾는 이가 나라 그랬으니까 나를 잡고 그 이 사람들을 용납. 제자들을 가게 해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매우 신경 쓰이는 자리에 노출되셨지만 결코 제자들만을 신경 쓰고 온통 제자들만을 신경 쓰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관심을 집중하고 계신 자들은 제자들. 툭 튀어나오는 게 제자들.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무의식적으로 제자들을 보호해라. 나의 제자들은 살려다오라고 말하는.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분이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분이 온통 목양 일념에 가치를 두고 사셨던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목회자, 진짜 목사. 진짜 목사가 어디로 가야 되는? 사표가 되고 지표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툭 우리를 찔러도 우리의 교인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그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우리가 되면 그것이 튀어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대목이 뭘까? 예수님이 초지일관되게 어디에 가치를 두셨어요? 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작은 목자로 그렇게 교회를 향한 근심과 염려, 또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고 툭 찔러도 성도들의 이름이 나오고 툭 찔러도 성도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 그들의 성숙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사역자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어마어마한 사랑, 징글징글한 사랑, 영혼들을 향한 끝없는 갈망, 그 진정성으로 회역한 성도들을 녹여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이 반환점을 돌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일에 우리 남은 생애가 쓰여지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